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는데, 이끄시는 방법은 언제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사들로 사자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친히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참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예우하는 것이 없기에, 여러분, 그래야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형제 중에서, 너희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최고의 명령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니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스승되는 주의 종들도 살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또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지만, 사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에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반복되어 왔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최고의 성경 역사가 있다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사사기 1장, 2장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사기 2장까지의 역사는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를 총정리하여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이루었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루었던 역사를 사사기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어떤 길을 걷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사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가장 잘 순종을 했던 그런 시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후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까지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끊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세웠을까요? 12지파의 이름으로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는 세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로도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도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를테면 후세대들을 생각해서 그 큰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시대의 영성을 이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영성을 후세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 사역의 현장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전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러야 이 준엄한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 조기에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전부 너희 땅이 될 것이니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적들이 아무리 신장이 장대하고 철기군으로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말씀도 하셨고요. 또 저들은 모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저들과 언약 맺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전부 쫓아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가 만일 저들과 언약을 맺거나 저들을 남겨두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 앞길에 저들이 올무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정복 사업을 멈추는 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을 더 이상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정복 사역을 이어갔을까요? 이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개중에는 신장이 장대하고 철기군으로 무장된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 두려움도 느꼈겠지요. 개중에는 그러나 자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조공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정복전쟁을 멈춰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사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모두 정복전쟁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기에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겨도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공을 알아서 바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적게는 약 5년, 많게는 약 10년 정도 정복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의 나이 110세가 되기까지 어쩌면 20년 이상을 정복전쟁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후세대들은 태어나게 되었는데, 후세대들이 태어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던 정복전쟁은 모두 끝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역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으로는 가르치기는 했지만 후세대들처럼 전세대들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쌓아왔던 그런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20년간 사역을 멈추다 보니까 전 세대들의 신앙이 온전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정복전쟁을 하면서 체험했던 그 신앙으로, 한마디로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체험했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쩌면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뜨끈뜨끈한 신앙은 10년, 20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모두 죽는 30년, 40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차츰차츰 식어지기 시작해서 어쩌면 그들의 노년기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떠나면서 한순간에 몰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전 세대가 죽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 사역을 멈추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 없는 신앙을 자그마치 20년 이상, 여러분 20년이 아니지요. 전 세대들이 모두 죽는 그 순간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수십 년 정도를 그렇게 정말 사역의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신앙도 어쩌면 서서히 영적인 침체 속에 다운되게 되었고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는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고 그때 받은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마는 그때의 영적 분위기는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두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교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생각을 하고요. 당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터지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뜨거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받은 은혜와 영적 체험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렴풋이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마다 그렇게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기도의 향불이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는 예배가 죽기 시작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셨던 최고의 명령이 있었다면 어떤 명령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중보기도를 통한 성령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 중대한 명령을 하달하셨건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대한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사명들이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으시다 보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중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전도 명령,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중대한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 중보기도, 성령사역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교회 가운데 요원해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영성은 그야말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오늘날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이단자들은 어디서 그런 영성이 어디서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지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면 이단자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보기도하며 성령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난받는,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아마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뱀에게 가서 좀 지혜를 배워라. 마귀한테 가서 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는지 전도를 좀 배워라. 이단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성과 열정들을 좀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이토록 무너져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들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쪽에 젖어 살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살길 원한다고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야만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의 현장에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뒤따라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먼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버린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한 성령 사역,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사역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전도도 배우지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며 세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각 있는 교회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불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각 있는 교회들은 사역의 현장에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어떤 모양으로든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좀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모두 끝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그래 지금 현재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다음 세대, 그리하여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완전히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두셨는지, 전 세대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후세대들을 향해서는 색다른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데 두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심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5족속이나 남겨두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남겨두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원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여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저들을 남겨두었다. 이게 첫 번째 남겨두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수님, 전도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거짓 종들, 마귀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아무리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속에서라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물질의 정욕, 그리고 또 성적인 욕구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다른 신들, 세상의 정욕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지 여부를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마귀 다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의 영들, 그리고 또 모든 이단자들 한순간에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말이지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와 불법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서 심판을 받도록 일부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지금 후세대들은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강한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체험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대들처럼 이들을 남겨두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되고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 체험을 너희들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역하는 영성을 좀 길러주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원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만들기 원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최종 관심은 마지막 때 사역의 현장이 없는 사람의 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라톤 같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시작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하길 원하시는데 살아있는 영성은 사역의 현장에서만이 배울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 있는 그 믿음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역의 현장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마는 전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죠. 죽은 신앙으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회초리로 안 되면 당근을 줘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 너희가 네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주겠다. 여러분 당근을 줘서라도 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예견은 전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정말 벌어져서 결국 후세대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 세대가 죽음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노예로 팔아넘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모두 고통이 8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의 아우, 용맹스러웠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니엘과 함께 이들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8년간 다스리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처단하시고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받았던 영적인 체험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죽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죽은 신앙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어찌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더 큰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멈추었던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의 말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뭘까요? 이 중보기도에 대한 명령을 비롯해서 이제는 성령 사역, 이제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의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바알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세상 정욕과 성욕의 성적인 욕구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유린당했던, 죽었던 세상 가운데 젖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저 주일날 잠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둔 채 일주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불경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든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주님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는 거 꼴보기도 싫고 예배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현장에 나오는데 내 삶이 기도를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의 영적인 질병은 불경건,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보니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 강력한 방법으로 영적 체험 주길 원한다. 너희들의 신앙을 살리길 원하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도 너희들이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너희들의 다음 세대에도 내가 그렇게 한번 증거하길 원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정말 귀 있는 자는 이제는 듣고 이 명령의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 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면 주의 종들은 막 힘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 주의 종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